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총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은혜 가운데 복되고 형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53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53번 모니터를 보셔도 됩니다. 성시교독 53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53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상배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또한도 세상에 살면서 온갖 죄악 세상 속에서 살아왔느니라.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먼저 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 취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영혼까지 살려주시고 미래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런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주님 예배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과의 모원의 약속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부르짖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게 하시고 가져왔어요.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고통을 겪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내가 책찍에 맞은 너의 질고를 인하여 모든 질고를 주님 앞에 다 옮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세상의 모든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은 다 쏟아버리고
오직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듬뿍 받아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를 날라면 비를 주고, 내가 바람을 날라면 바람을 주고, 내가 해를 날라면 해를 주고, 너는 어찌하여 내일 하지 않겠냐고 우리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햇빛을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경제가 마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임을 피하는 그 아버지 악한 영들을 다 멸하시고 오직 주의 보혈 아버지 모이기 힘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정자가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 저희는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리는 소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위험은 꾸려가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지 앞에 그 미래를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이 캄캄합니다. 아무리 앞이 캄캄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예배 받아주시고 항상 살아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제 종교될 때 아름다운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꾸며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 우리 주님 은혜 받고 돌아가서 와 보라 중도될 때 은혜가 많은 곳 사랑이 많은 곳 성령 충만한 곳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가는 우리 목사님을 아버지 증거하며 자랑하며 나가시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은 사방에 주어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는 저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품어 주시옵소서. 증인할지라도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의 길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무당이랄지라도 아버지는 우리의 길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여 내가 지옥에 왔느라고 그런 소리 듣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우리 중도될 때 우리 젊은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 주님 그 가는 길마다 우리 주를 구하시고 이제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험한 길을 갈 때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더욱더 함께 하시며 중노동과 아버지는 이제 마지막 때 아버지 이제 12월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올라갈 그 학년도 3학년 3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학에 지나가는 자녀가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앞길을 축복하시고 배우고 익힌 것을 조금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아버지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는 참으로 말씀을 주셔서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름하기로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다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중도될 때 아버지 문턱을 건너들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오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402면 신약성경 402페이지. 402페이지.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우리 모니터에도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소아시아 7교회에 주는 말씀, 이제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도 있고 또 힘들고 괴롭게 하는 자녀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또 우리나라에서도 몇 해 전에 이 신문 기사에 난 게 부모가 이 자식을 참다 못해서 이 자식은 이 벌을 받아야 정신 차리겠다 해서 부모를 경찰에 고소한 일도 있죠. 이 가서 좀 징역 좀 살고 회개하고 나오라고 그렇게 부모가 이 자식을 징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처럼 우리 성도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을 안타깝고 괴롭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말씀에서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주님을 안타깝고 괴롭게 하는 교회로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 예수님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받고 그렇게 말씀을 들은 교회가 바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는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를 보시면서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보면서 괴롭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말씀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고 사랑의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14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스스로 아멘이고 진실하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성도로서 충성되고 진실하고 참된 증인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예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또 이 창조자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할 때 함께 계신 분,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이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이 부유함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책망을 주고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14절에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14절 말씀은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상태와 반대의 상태죠. 반대의 상태.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이런 상태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멘이고 충성이고 참된 증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 16절에서는 심한 예수님의 이 징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거죠. 사랑으로 이들에게 타이르는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15절, 16절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 행위를 아는데, 너의 삶을 아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것이 3번이나 반복되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 토하기 직전이다.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있어서 내쳐내기 직전인 상태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 대해서 안타깝고 괴로워하시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책망의 이 말씀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 이 예수님을 이들이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은 그냥 차갑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든지 하라.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믿으려면 확실하게 뜨겁게 진실하게 믿고 아닐 거면 그냥 불신자들처럼 차갑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해라.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이런 말씀으로 전통적인 해석이 있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이제 해석은 어떤 해석할 수 있냐면은 저는 이 해석을 좀 더 지지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와 관련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동쪽에는 골로새가 있습니다. 골로새죠. 골로새서 있죠. 이 라오디게아 이 동쪽에 이 골로새가 있는데 골로새는 무엇으로 유명한 지역이냐면은 생수, 아주 차갑고 시원한 생수로 유명한 곳이 골로새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라오디게아의 북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히에라볼리, 이 복음서에 보면 히에라볼리가 나와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는데 히에라볼리라는 데가 있는데 이 볼리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동쪽에 있는 골로새 생수나 라오디게아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나 다 좋은 거죠. 차가운 생수도 좋은 것이고 뜨거운 온천수도 좋은 것이고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반면에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물이 나오지 않아서 이들이 마시는 물이 미지근했다고 그래요. 라오디게아에는 생수가 없고 물이 지하수가 없어가지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 주변에 데니즐리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이 데니즐리라고 하는 지역에로부터 이 돌로 만든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돌 수로를 통해서 온천물을 끌어들였다고 그래요. 지금도 사진 같은 데 보면은 돌 수로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 지역으로부터 돌 수로를 통해 가지고 온천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라오디게아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데니즐리 지역의 뜨거운 온천수가 돌 수로를 타고 한 10km를 이렇게 오면서 식는 거죠. 뜨거웠던 온천수가 식으면서 미적지근해지는 겁니다.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물. 미지근한 물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예, 저는 미지근한 물도 좋아하는데 가끔씩 이 미지근한 물은 별로 맛이 없잖아요.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차가운 물 마시든지 아니면 뜨거운 물 마시든지 했을 때 우리가 뜨겁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분이 상쾌해질 수가 있는 것인데 미지근한 물, 제일 마시기 힘든 물 아닙니까? 더군다나 어떤 미지근한 물이에요? 온천수가 미지근한 물이에요. 온천수는 미네랄도 있고 뭐 이렇게 이상한 향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온천수가 미지근해진 물,
이것은 정말 먹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이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한 이 물은 정말 마시기에 조금 거북한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마시는 식수를 이들의 영적인 상태와 비유해서 너희들이 마시는 그 물, 미지근한 물 마시기 힘든 것처럼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미지근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면 정말 토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잠언서의 25장 13절에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그냥 차가운 생수 같아서 요즘 말로 사이다 같아서 시원한 말 하면 사이다 바른 말 하지 않습니까? 이 냉수 같고 사이다 같아서 그냥 시원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뜨거운 온천수 같이 그냥 이 예수님을 뜨겁게 하든지 이렇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들은 미지근한 식어버린 온천수 같은 그런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상태여서 예수님이 이들 때문에 힘들고 괴롭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성도인가? 나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충성된 성도인가?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가 많은 불충한 성도인가?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죠. 우리는 주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좋은 성도로 살게 달라는 그런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움받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들에 대한 뜨뜻미지근한 영적인 상태, 그냥 예수님이 토해버릴 것 같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영적 진단을 하느냐. 17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진단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들이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착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나는 부유하고 나는 풍요롭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만족하고 오만한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진단은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자만하고 자긍하지만은 사실은 너네가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인 모습은 어떻다는 겁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사도 요한 당시에 라우디게아라는 이 도시의 상황을 알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이 문헌에 있습니다. AD 60년경에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 기록하기 한 몇십 년 전이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터키 지역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터키 지역 지진 많이 나잖아요. 이때에도 지진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사데나 뭐 라우디게아 다 이게 지진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도시들 뭐 사데나 이런 뭐 빌라델비아나 이런 다른 도시들은 피해 복구를 신청하는 거죠. 로마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됐다, 재난 당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로마 정부가 원조를 해달라. 이래서 원조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로마 정부의 원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라우디게아라는 도시는 부유하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은 로마 정부의 원조 안 받아도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가진 자금 가지고 다시 도시를 복구하고 이전보다 더 화려하게 아름답게 복구를 해냈다는 거죠.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게 바로 라우디게아 이 도시의 이
물질적인 수준입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상업도시고 금융업이 발달해가지고 이 도시의 시민들에게 돈이 많은 거예요. 지금 막 뉴욕이나 이런 이 월스트리트 이런 데 가면은 막 한 달에 막 수백억씩 버는 그런 이 부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금융업, 상업 발달하면 돈이 그냥 돈 버는 게 우스운 거죠. 그런 상황과 같은 게 이 라우디게아 상황이에요. 이 돈이 많고 부유하기 때문에 라우디게아 교인들도 이런 부유함 가운데서 물질적인 풍요함 가운데서 자긍하고 자만하고 그렇게 그냥 물질적으로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영적인 실상이 어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진단한 실상은 가련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기에는 정말 불쌍한 게 너희들이다. 이렇게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눈과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이 보는 눈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번영하죠. 그러면서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솔로몬의 같은 경우도 물질적인 번영이 영적인 파멸로 이끌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자만했던 라우디게아 교인들도 겉보기에는 부유하고 화려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이렇게 가난하고 가련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물질적으로 때로 우리가 물질도 필요하고 풍성한 거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물질적으로 잘 되고 형통한 것이 곧 하나님의 복받은 증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필요하지만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물질적인 복을 받은 것이 이것이 곧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보는 것처럼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잘되고 형통해도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헐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뭡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부유가 먼저가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을 먼저 우리가 추구하고 영적인 부유함을 우리가 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와 다르게 앞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는 반대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만 하죠.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물질적으로는 실상은 환난이 많고 핍박받고 가난하고 궁핍하지만은 실상은 내가 뭐예요? 진짜 부자다. 내가 보기에는 너희가 진짜 부자고 실상은 너희가 진짜 부유한 거다. 이렇게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부유함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적으로 부유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영적으로 부유한가를 먼저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부유함을 우선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하고 부유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이 먼저입니다. 그때의 물질적인 부유함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 없는 물질적인 풍요함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련한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물질적 풍요보다 영적인 풍요로움이다. 우리가 기억하고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에서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내린 진단에 보면은 5가지 단어로 진단하죠. 너희들의 그 가련한 상태가 어떠한가 5가지 단어로 이들을 설명합니다. 너희들은 내 곤고한 것 17절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들의 상태가 곤고 가련 가난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죠. 이 5가지 말로 이들의 영적인 이 가난함을 헐벗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앞에 있는 2개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은 이들의 전반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요약한 말이 이거예요. 너희가 곤고하고 가련하다. 이 곤고하고 가련하다는 말씀이 이들의 전반적인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들의 이제 이 구체적인 상태가 바로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체적인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이 구체적인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곤고하고 가련한 겁니다. 그 결과. 자, 이 17절의 말씀 봤을 때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그 영적인 모습은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 아무것도 없고 도움이 절실한 노숙인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죠.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이미지가 물질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고 멋져 보였지만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고 헐벗고 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노숙인과 같은 이 상태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지 같다는 거예요. 너희 영적인 상태는, 영적인 모습은 내가 보기에 거지와도 같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안타까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주신 해결책이 뭡니까? 18절부터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이들의 상태,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결책은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 가리고 안약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네 눈을 좀 고쳐라. 병든 눈 고쳐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주신 해결책도 라우디게아라는 도시의 그 상황하고 빗대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라우디게아는 이 소아시아 프리지아라고 하는 지역의 중심 도시예요. 이 돈 많고 잘 나가는 도시인데 여기는 무엇으로 유명하냐? 아까 말한 것처럼 돈, 금융업, 상업으로 유명한 도시예요. 금융과 상업 발달, 금융과 상업 중심지. 돈이 많죠. 금이 많고 돈이 많습니다. 자, 그런 도시, 금융업, 돈 많은 도시. 또 하나 양모, 섬유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해요. 양모 산업, 양털, 양모 산업. 그러니까 의류 산업이 발달한 데입니다. 옷이 많은 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의과 대학과 유명한 안약이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의과 대학과 안약으로 유명한 곳이 이 라우디게아였다고 해요. 자, 이렇게 이 무엇이 풍성한데요? 돈이 많고 옷이 많고 의류, 옷감, 양털, 옷이 많고 또 안약, 이 안약으로 유명한 곳이 라우디게아라는 도시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돈 많고 옷도 많고 이 안약도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이 어떠한 거예요? 돈도 없고, 영적으로 보면 돈도 없고 옷도 없고 약도 없어가지고 눈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물질적으로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빗대어서 이들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돈이 많지만은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 영적으로는 하나도 돈 한 푼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해결책은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이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겁니다. 해결책은 뭡니까? 주님께로부터 사면 되는 거예요. 이들이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이 멀었죠. 돈도 없고 옷도 없고 약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누구에게 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라는 겁니다. 내게서 사라는 거죠. 내게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사라는 겁니다. 내게서 살아. 예수님께 사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살려면은 돈이 얼마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 금도 사고 옷도 사고 약도 사려면은 돈을 얼마나 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은 어떻게 입는 거예요? 돈 주고 입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를 입는 것이죠. 예수님께 사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그 앞에 나가면은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고 우리의 목마름을 체험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는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주님 주신 해결책입니다. 자, 그럼 이들이 값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살 것이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 너희가 가난하다. 그러니까 금을 사라. 자,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봤을 때, 베드로 전서 등을 통해 봤을 때 금은 뭐냐면은 고난을 이겨내고 정죄된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금을 어떻게 하면 순금이 됩니까? 원래 금덩이가 막 돌하고 섞여가지고 돌아오는데 거기서 순금을 빼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불로 막 용광로 불로 막 이렇게 끓이는 거 아닙니까? 용광로 불로 재련을 하면은 불순물이 올라와서 불순물 다 걷어내면 정금만, 순금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그냥 불로 막 연단해가지고 재련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만 남은 그 금, 그게 바로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성숙해져서 얻은 순전한 믿음을 가리켜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너희가 이제 고난을 받아라. 너희가 예수님의 그 믿음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고난도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서 너희가 연단되고 단련되어서 정결케 된 그런 믿음을 소유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황으로 봤을 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아마도 로마 당국과 이방인들과 이 신앙적인 이 타협 가운데 걸어갔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그 부유한 도시에서 떵떵거리면서 여전히 부유하게 살려면 번영의 길을 택하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풍요하고 부유해지려면은 신앙적인 면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이 신앙의 길을, 고난의 길을 저버렸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들이 고난을 피하고 믿음을 타협하고 세상에서 부유한 길로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바른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나를 따라가라. 그러면서 때로 고난이 오지만은 고난도 이겨내고 정결케 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게 바로 예수님 주시는 그 불로 연단한 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부유한 교회와 성도는 물질적인 번영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믿음의 바른 길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세상 가운데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며 이겨내며 그 고난 가운데 성숙한 성도가 바로 참으로 부유한 교회, 참으로 부유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세속화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때로 고난이 있지만은, 때로 불이익이 있지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고난을 이기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은 이 세상적인 성공, 출세가 전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지금 교육 문제도 지금 많이 심각한데 이 세상의 자녀들은 어때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인류대학 가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할까, 돈 많이 벌게 할까, 출세하게 할까, 여기에 막 목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스카이캐슬 이런 드라마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는 성공, 돈 많이 버는 것, 부유한 것, 힘 있는 것, 출세하는 것 전부죠.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 가치관 따라가지 않고 때로 고난도 받으면서 고난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불로 연단한 금 같은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해결책은 뭡니까? 이들이 이제
벌거벗었죠. 자, 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이들이 벌거벗은 상태 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너희가 창피하지도 않냐?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흰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거기 덧붙여서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그 성도로서 의로운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 흰 옷이에요.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성도의 의로운 행실을 흰 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흰 옷은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의로움, 그런 의로움 가운데서 이 구별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의로운 행실, 성도의 의로움과 의로운 행실을 가리켜서 흰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의로움을 입고 흰옷을 입고 또 그 예수님 안에서 의롭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게 바로 흰옷을 입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구별된 성도로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들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라.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고 그 의를 따라서 의로운 행실을 너희가 보여라. 그게 바로 이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이 예수님 앞에 값없이 흰옷을 사서 입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의로워지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의롭고 선한 삶에 우리가 힘써 나갈 수 있기를, 흰옷 입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옷은 얼마나 비쌉니까? 세상에서 막 좋은 옷 살려면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옷은 값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값없이 금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값없이 옷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최고의 옷은 예수님이 주시는 흰옷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값없이 흰옷을 사서 입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결케 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 충만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롭고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좋은 옷, 흰옷을 입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더욱더 의롭고 선한 삶의 열매를 맺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 해결책 뭡니까? 안약이죠, 안약. 너희가 눈이 멀었다. 그렇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가 육적인 눈은 좋을지 몰라도 너희의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영적인 그냥 이 맹인과 같다. 너희 영적인 눈을 가지고 너희 모습을 한번 봐라. 이렇게 영적인 눈을 요구하죠. 이 영적인 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안약이죠, 안약. 라우디게아의 안약이 얼마나 많으냐? 너희가 안약을 사라. 눈에 바르는 안약이 아니라 영적인 눈에 바르는 안약을 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값없이 안약을 사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안약 산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자신들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 바로 안약 사서 눈에 바르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 받고 말씀의 깨달음 받고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먼저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자기들이 영적으로 막 헐벗고 가난한 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은 막 부유하고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영의 눈이 열리면 이들이 참 무엇을 보게 될까요? 자신들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이 부족한가를, 얼마나 자신들의 부족한 그 부족하고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역사를, 영광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죄를 먼저 깨닫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감당 못해가지고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은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련하고 이 헐벗었는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면은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만하고 우쭐해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이 상한 심령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의 삶이에요. 또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떠합니까?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영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세상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라오디가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겸손히 나아가며 세상을 향하여서 이 안타깝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영적으로 부유한 성도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화려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냥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영적으로 부유한 성도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고 세상과 따라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고난도 이겨내는 그런 순진한 믿음,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진 성도가 부유한 성도입니다. 또 부유한 성도, 부유한 교회는 흰옷을 입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의 의로운 삶, 그런 선한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흰옷 입은 성도의 부유한 삶입니다. 또 부유한 교회 성도는 어떠하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영의 눈을 가진 사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금과 같은 믿음, 흰옷과 같은 예수님 안에서의 의로운 삶, 또 안약을 바른 것 같은 그런 회복된 영의 눈이 우리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정적인 뜨거운 성도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이 변화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이 사랑과 그 약속이 담겨 있죠.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하시지만은 1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말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생각하면 안타깝고 괴롭지만은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돌이켜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돌이켜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은 보통 우리가 언제 많이 씁니까? 우리 전도지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이 말씀 우리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때 써도 되지만은 사실은 이 본문의 맥락과 관련해 보면은 누구에게 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한테 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예수님을 믿지만은 세상과 타협하고 뜨뜻미지근한 가운데 있는 그런 교인 중에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게 만들진 않았는가, 우리가 이 자신을 돌아보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절에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영적으로 부유한 가운데서 뜨거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함을 사모하며 영적인 부유함 가운데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영적인 부유함 가운데 나아가는 자, 물질적인 부유함보다 영적인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고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영적으로 부유한 가운데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의로운 믿음으로, 또 영의 눈이 열린 그런 부유함 가운데 걸어가면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어떤 은혜입니까?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보좌에 앉게 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과 깊은 교제, 언약의 북 가운데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서로 더불어 먹는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내가 그와 함께 밥을 먹었다. 서로 더불어 먹고 마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친한 관계. 원수지간인데 막 같이 더불어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 다음에 만나 이럴 텐데. 예, 어때요? 이 너무나 친하고 깊은 관계. 야, 우리 한번 만나자. 같이 밥 좀 먹자. 차 좀 마시자. 하루 종일 밥 먹고 얘기하고, 이런 관계 얼마나 친밀하고 이 다정한 관계입니까?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예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에게 이런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 이 성경의 모든 언약의 마무리는 뭐냐면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 모세가 언약을 맺을 때도 모세와 그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앞이 청명한데 거기서 먹고 마셨다 나오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이 고대에 보면은 이 사람과 사람 가운데 과의 언약을 맺을 때도, 계약을 맺을 때도 마지막은 뭐냐?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 우리가 계약을 맺었다. 우리가 이제 친하게 지내고 이 계약 깨뜨리지 말고 잘 지내자. 그런 의미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언약의 마지막 의식이에요. 예수님의 성만찬, 이게 새 언약 아닙니까? 새 언약. 예수님의 새 언약의 성만찬도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떡을 떼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의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언약은 먹고 마시는 의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언약의 의미,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언약의 축복 가운데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걸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맞은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이 언약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부유함 가운데 뜨거운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에게는 이런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와 언약의 축복이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제 온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복 가운데 걸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함께 더불어 마시고 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한 물질적인 풍요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걸 알고 우리가 영적인 부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로연단한 금과 같은 고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흰옷을 입은 것 같은 예수님의 의로 옷 입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고 안약을 바른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유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깊이 친밀히 교제하시고 언약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삶,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인 부유함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성공주의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그런 세상 가치관 따라가지 아니하고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부유함과 영적인 풍요함을 더 먼저 알고 더 중요하게 알고 영적인 부유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루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흰옷 입은 것 같은 그런 의로운 삶,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안약을 써서 바른 것 같이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풍요함 가운데 주님 주시는 깊은 교제와 은혜와 언약의 축복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께 인정받는 삶, 그 영혼이 잘되고 모든 것이 잘되고 강건한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께 봉헌예물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김현숙 권사님, 신기철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 고순혜 권사님, 박민규 집사님, 김영숙 전도사님 11조 봉헌하셨습니다. 감사원금 드립니다. 김길겸 장로님, 조은경 집사님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과국선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현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상배 집사님, 성영주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양순 집사님, 김영숙 전도사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엄정자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문홍일 집사님, 한김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선교원금 드립니다. 박민규 집사님, 한나 전도회, 신혜인 어린이, 신영섭 어린이, 김현숙 권사님, 엄정자 권사님, 신기철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 선교원금 드리셨습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박민규 집사님, 엄정자 권사님, 김현숙 권사님, 신영섭 어린이, 신혜인 어린이, 신기철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 건축원금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우리 삶의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물질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며 모든 것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귀한 은혜의 통로로 나누고 베풀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삶으로 우리 교회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내어맡기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또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